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성경은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제목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대대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다른 구별된 백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즉, 우리 혈통적인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두 구원받고 모두 축복받고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했을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우상을 다 이제 척결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여 인간적인 항목들을 만들어 율법만 인간적으로 잘 지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진데 그들은 도리어 율법을 잘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인간적인 행위 구원론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방인과 달라 해서 이방을 아주 적대시하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적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 이와 같이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생명의 길로 오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나아갑시다. 우리 2절에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게 되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은 되짚어서 반대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위가 온전한 것으로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모두 다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 우르, 오늘날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는 우상장수 아들이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집에 태어나고 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날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온전히 복음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던 것이죠.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는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즉 죄 없음 받고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자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찬송가 274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고 그의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선택적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양자의 영, 바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들의 영, 즉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옷 입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의롭다 주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자녀라고 하는데 이 자기의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 사꾼이라고 주님 표현하시고 또 아들, 자기가 일한 것은 없지만 은혜로 받은 자들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율법주의로 뭔가를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 행위를 은혜롭게 됐다, 의가 됐다라는 공로를 여기는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력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공로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고 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무한히 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자기네 행위를 공로로 여기는 사람을 일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이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받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월급이라든가 이 사례비는
우리가 일한 노력의 대가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일한 나의 공로를 받는, 나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도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이 부분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왔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은 구원을 싹스로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즉 바로 값없이 의롭다, 자녀되었다, 이 칭의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로 의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이것을 잘못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음 같은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머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제 100% 완전한 구원을 이루자라는 이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일부분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죄에 빠지게 되고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말에 자기의 노력이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싹군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노력한 게 얼만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얼만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기대게 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게 되니 기독교의 이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기본 진리는 떠나가 버리고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바로 내가 드린 그 기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교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100%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100%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오직 믿음의 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시골의 할머니가 이게 큰 짐을 지고 가시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 택시 기사가 이제 딱 할머니를 태워줬는데 차에 타고서도 여전히 짐은 머리 위에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느냐고. 그 짐을 이렇게 머리에 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공로가 들어가고 또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으니 주님도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까? 그거는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100%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그렇게 말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8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없이 하는 죄 사함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죄가 가려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표현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것을 말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으로 주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의 값, 이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지불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빚의 탕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는 석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아무 죄 없다라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셨네, 나에게 건강 주셨네, 자식 잘 되게 주셨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는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찬양의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이와 같이 가리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8월 13절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식처럼 대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의로우신 행위는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뿌리를 이제 그 말씀에 내리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의 저주로 우리의 뿌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죄를 끌어올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마음의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끌어올리는 것은 죄요, 사망이요, 실패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림으로 양분을 얻고 수분을 얻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 공짜로 은혜 주시고 뭐 거저 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탱자 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100% 의롭다 하심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100%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삶을 100%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나의 헌신으로 열심히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100% 드리는 그런 전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많은 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찬송의 열매를 맺으세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세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여러분 의로워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가 할례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표식, 난지 8일 만에 육체의 표식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에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보다 앞선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할례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신 것, 그것은 바로 할례 받기도 전이었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본을 따른다 한다면,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본을 따른다고 하냐? 그럼 좋다 이겁니다. 너희가 백성된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너가 듣고 믿어 순종한 데 있지 않느냐?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 이전에, 너희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표시로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 라는 것이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전도한들 과연 나의 부모는, 나의 자식들은, 나의 형제들은 과연 주께로 돌아올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시작. 주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죄를 가리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내 형제들도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말씀을 듣고 믿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 세례와 성찬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아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됐다면 믿지 않고 그냥 세례만 주면 되는 것이죠. 혹은 세례를 못 받으면 그럼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음에 바로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우리는 세례 받음에 대한 그 추억을 떠오르며 그 세례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 내가 물로 죄를 씻김 받고 바로 죄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또 주셨냐 하면 성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몸을 우리에게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표를 주셔서 약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리어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다시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육체에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세례 할례로 그들이 육체 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을 세례의 표로 내가 자녀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여 그것을 갖게 되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매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12절 말씀은 말합니다. 또한 할례자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할례, 즉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 세례받고 성찬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주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이 은혜를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